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요한 2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일까? 요한 2서에 대한 배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 2서가 쓰였던 이 요한 서신이 쓰였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반부에 나와 있는 3장까지 이야기해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이단들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사도들이 가는 모든 지역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단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는 해방하는 유대인들, 즉 사단의 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마다 각기 독특한 이단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꾸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몰몬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명찰을 달고 까만색 옷을 입고 2인 1조로 찾아오면 우리는 그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몬교라고 이야기하는 마레 성도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아예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요즘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다닙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요 2인 1조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전도하러 가가호 방문을 했는데 요즘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가가호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2인 1조로 그들이 정장을 입고 와서 그들을 나름대로 팜플렛을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도 두 번째는 그들을 밀어내면 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시라라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오늘날은 이단들이 보이면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아마 그때에도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지키면 저 사람은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면 됐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 2서를 통해서 이런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는가?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분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저분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을 엽니다. 저분 선교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더 마음이 짠해서 더 많이 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멀리 유대 땅에서부터 오는 순회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이들은 길을 따라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오면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영접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했냐면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순회 선교사들이 부요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숙박시설이 잘 정말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정말 인터넷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숙박시설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집은 분명히 자기 집을 내주면서 여기에 강사님 모시거나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우리 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시기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순회 선교사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순회 선교사인 것을 알고 사람들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사실 핍박받는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알면 죽을 줄 아는데 어떤 성도가 쉽게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같은 동료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 바구니에 누가 끼어들어오냐면 이단들이 끼어들어온 겁니다. 원래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요,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와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다가와서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뜻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의 첫 번째 대적자는 누구였냐면 아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가 됐느냐?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대적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에피디면 이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한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미혹에 빠졌습니다. 복음과 거리가 먼 곳으로 그가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에 요한 3서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 3서는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가로막아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아예 그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요, 제발 그들에게 좀 문 좀 열어라, 그들을 좀 영접해라라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2서는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활발해서 너무나 그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있는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은밀히 파고들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호의로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들의 베풀었던 호의는 그들에게 잘못된 열매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느낍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 뭔가 어색하거나 우리가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지극히 드뭅니다. 혹은 너무나 잘 배워가지고 정말 튼튼히 잘 배워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너 이단이구만 이렇게 지적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교들을요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수많은 청년들이요 지금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두 개의 종교를 두려워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이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제일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교회가 제일 무서운 종교단체 이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대학생 전체, 전남대학교의 대부분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아마 신천지일 거라고 사람이 이야기할 만큼 전남대학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 청년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전남대학교에는 정말 많은 신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다 할 만큼 심지어 너무나 많으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신천지라고 드러내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기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전남대학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렇게 신천지에 몰래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해버립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우리의 청년들을 끌고 가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신천지와 싸워왔습니까? 지금은 약간 코로나 이후에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물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신천지들이 포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 영광군에 들어와서 대창교회에 와서 이 심호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창교회에서는요, 신천지하고 싸울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진짜 우리는 너무나 친밀해서 신천지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걸립니다. 그런데 큰 교회나 도심의 교회,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단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파고들면 우리는 은밀하게 파고든 이단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교회가 좋은 점도 정말 많습니다. 신천지가 득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득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정리했다 이 말을 보시려면 바르게 세웠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요 이단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교회는 기존의 교회는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양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 2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 1서를 통해서 첫 번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표현이 굉장히 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은 처음 받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계명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묵은 것처럼 보입니다. 묵은 것. 여러분 사람은요 묵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신문물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사봐야 합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사라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엄청난 광고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 하면서 삽니다. 우리 집에 전기밥솥이 있어도요 새로운 전기밥솥 나오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쓸만한 가전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묵은 것보다는 새 것이 기능도 많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가전제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옷이나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들이요 항상 무엇을 추구하냐면 묵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들으면 그게 자극적입니다. 자극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밥맛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밥맛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밥맛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김치에 밥을 말아먹는 것, 쌀밥을 먹는 것이 항상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쌀밥을 계속 먹고 살면요 쌀밥 먹는 게 당연해져서요 쌀밥 먹는 것이 우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한번 가면서 쌀이 없는 지역에 가면 그때부터 미치겠습니다. 뭘 먹고 싶어요? 쌀밥 먹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다른 거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밥 먹고 싶다. 쌀밥 먹고 싶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시골 집을 떠나서 멀리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그 전에 해줬던 엄마의 그 요리가요, 예전에는 또 이것밖에 안 주냐고, 우리 집 반찬은 맨날 이것밖에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멀리 떠났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찬이 맛있습니다. 집밥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이 집에 살 때는요, 그 집밥이 지겹습니다. 집에 살 때는요, 그 쌀밥이 지겨운 겁니다. 왜요? 새롭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반복되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 확 자극을 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맵고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극적인 그 새로운 맛이 나로의 식욕을 땡기거나 혹은 더 먹고자 하는 그 호기심을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도 새로운 것이 오면 사람을 하여금 자극이 됩니다. 자극.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즉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대로 공부를 배워가면서 정상적인 체계 안에서 지적인 것을 충족해 나가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겹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독하게 들었거든요. 들을 만큼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지겹습니다. 죄의 성소란 말도 지겹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 7년간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이런 말도 지겹습니다. 왜요? 모르는 게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나가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짜증이 납니다. 내가 어려움이 교회 나갈 텐데 하루 빠졌다고 전하냐? 이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묵은 것입니다. 묵은 것. 익숙한 것, 묵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새로운 것을 딱 자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기꺼이 반응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자극에 반응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있구나. 즉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즉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도 너희들이 지키고 있으니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녀들의 세대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지겹다. 교회 가면 맨날 들었던 이야기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세대가 뭐라고 있었다고요? 그 부모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여전히 지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겹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따르겠느라고 그 계명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이 틈타는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줬던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십시오. 물론 복음도 다양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복음 더하기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직접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라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단이 틈타면 틈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지켜야 할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출신 양씨더라고요. 양씨.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방가시 건너편에 양씨 집안 있으시죠? 그 집안인데, 아무튼 양 누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열심히 이 지역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셨는데, 그분이요, 이번에 택배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택배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새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새 가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기 교회 셋때 더 좋은 게 있다고 USB와 함께 저에게 유인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정도 됩니다.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그 일들에 힘쓰면서 자기 교회 스타일로, 자기가 전도하기 편한 스타일로 그들이 바꿔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세대와 우리 권사님의 세대, 장로님의 세대는 다릅니다. 각 세대는요, 세대의 문화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럽사님 찬양도 잘 하시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라니까요. 세대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마다를 다 충족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옛날에 했던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우리 70대, 80대 되는 우리들도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각 세대는요, 각 세대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각 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각 세대의 접근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세대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에서 전문가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전 세대를 아우려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대를 아우른다, 이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제한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 여러분 이 대창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시간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고추 따러 가야 되고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시간대나 상황 환경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리의 영역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했냐면 우리 영역대 복음의 파수꾼,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받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야 좋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세대는 교회 나와, 좋아 라고 하면 올 세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나눌 것인가, 예수 믿으면 왜 좋은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나누면서 답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큼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펼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즉 교회 속에서 전통대로 흘러왔던 그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쫓아가면 그게 뭐하는 일이냐, 악을 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서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되신 분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40년, 50년 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초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면 기본 50년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대창교회 나가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어느 날 이단에 빠졌다, 그 사람이 신천지가 됐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가 여기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에 빠지고 난 후에 내가 드디어 이제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전도를 하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친구하고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구원파에 가가지고 구원파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야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란다 그러면서 구원파가 되는 걸 보면서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신천지에 빠져서 드디어 내가 무엇인 것을 깨달았다. 진짜 진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엮여 있지 않거나 우리가 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정말 악한 일을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돕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난 자유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돕는 것이고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넘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저기는 다닐 때는 별로였는데 여기에 가서 그가 열심히 한 거 보면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주어서 악한 일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 야,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6절부터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흔들렸던 초기 1세기 기독교들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을 또 남겨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단이 득세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사랑에는 이제 한계를 좀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랑은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계 없는 사랑, 무한정한 사랑, 정말 죄 있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동안 우리가 하는 사랑의 출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계를 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을 지킴으로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9절부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2번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사랑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단은 사랑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단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한계를 정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마다 한계에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선을 정해놓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선을 정해놓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1차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술 먹는 게 정당화되거나 담배 피우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동성애하는 것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어야 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사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만나거나 혹은 사회에서 만나면 그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과 대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혹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성경 오늘 말씀 분명히 규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선을 그어라.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선 그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함께 같이 섞여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그 이단도 우리처럼 정상적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계를 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그어라.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했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의 일 가운데서 선을 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일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있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이단이 포함되지 않는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단이 득세하고 이단이 튼튼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단의 묘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분명한 태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단이 그들의 악함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아침에 새벽마다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를 처음 들어가는데 열왕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아합 왕이 들어서는 그런 아주 최악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런 최악의 왕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는 최고의 선지자 두 명을 보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뭘 보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최고로 타락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땅에 수많은 이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참되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해서 그 땅을 바꾸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세상,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너무나 파묻혀서 너무나 득세해서 그들이 꾸며놓은 커다란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교회를 짓는가?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아 정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쪼그라드는데 그들의 성세는 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에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쓰러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최고의 선지자를 두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건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받은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한계에 있는 사랑을 사랑에 한계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일 가운데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단이 반치면 반칠수록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복음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하되 이단은 철저히 선을 그어서 그들과는 선을 긋는 배겨가는 그런 사랑, 그런 끝없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정말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단들과 함께 경계를 정해놓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도 그냥 거제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것, 또 이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예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을 증거하되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과 결이 다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는 가운데 이 개척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오직 복음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